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확증하여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30년에서 40년쯤 지나자 직접 그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증언은 사실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씩 둘씩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자 복음서 기록자들은 이것을 기록해서 증언들을 수집해서 기록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그 복음서인데요. 마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본래 그대로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증언되던 그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기간 내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자신이 선포하던 복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책임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임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임무를 잘 감당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에는 3명의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3사람의 증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후 첫째 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라고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지 귀신이 꼭 7이 들어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귀신, 악의 권능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5,000명이 떡을 먹었다 하면은 여자는 빼놓고 남자 숫자만 센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빼놓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던 여자이고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무효입니다. 게다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완전히 사로잡힌 이 여자는 그 중에서 여자들 중에도 가장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하고 무시당하던 여인에게 맨 처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꾸며져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소설로 썼다면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소설이란 흔히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 문화도 아니고 헬라의 문화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는 문화입니다. 여자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귀신인 7 귀신, 모든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님이 맨 처음 나타나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증언은 분명히 사실 그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모두가 다 뒤집어질 만한 일입니다. 소설이라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해야 맞겠죠. 문제가 또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또 다른 증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인데
함께 있다가 나와서 시골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함께 모여있던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돌아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고 슬퍼하다가 떠나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다고 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둘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은 안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전했다면, 그것도 두 명이, 혼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증인의 숫자인 두 명이 증언했다면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증인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은 실제 목격자들의 확실한 증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증언하는 내용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실제 목격하고 들은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하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로 증언한 것을 듣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을 믿기 때문에 증인들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증인들이 증언한 기록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꾸짖으시고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마음이 무디다는 말은 심장이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심장이란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들의 심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지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신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심장입니다. 본래 심장은 어떻습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하지만 이 심장은 딱딱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심장 안에는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배반했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다는 세 사람의 증언조차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마가의 증언의 초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참으시고 임무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는요,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가 아니라 온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외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온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 속에 들어가라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말은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물까지 포함하는 말은 아닙니다. 골로새서나 고린도후서에서도 피조물이라는 말을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관사로, 영어에 더에 해당하는 하나의 관사에다가 믿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은 따로 나누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공동체 앞에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이고, 이 두 가지는 하나의 행동이지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 전하고 책임이 끝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3명의 증인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첫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9장에 보면은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9가지 은사 중에서 마지막 은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것을 증거로 삼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계급처럼 됐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것이 가장 낮은 은사고 그 중에 제일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참뜻을 전한 겁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준 것이지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면 겸손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그 능력을 주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손으로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고 독사를 가지고 와서 일부러 물려가면서 잠시 후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환자의 손을 얹으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낫는다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이 두 가지는 믿는 자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복음 전할 때. 근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증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손을 얹은 즉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아진다는 말도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말에서도 낫는다는 말은요, 좋아진다,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세 번째 기적의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눈먼 바울에게 손을 얹었을 때 바울이 보게 된 것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을 얹은 즉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자들에게만 주셨다면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12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계속해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도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이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계속 전달하게 하려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복음의 증인이 된 제자들이 나옵니다. 19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4절 18절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표징이 따를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19절에서는 한편으로 이렇게 시작하고요, 20절에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말하죠.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한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자를 넘겨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편으로 인자는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그 배신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절에서 20절도요, 한편으로는 인자는 이렇게 되고 한편으로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나가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조하면요, 비교하면 기분이 나쁜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났는데 너네 아들은 이렇게 못났다. 만약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죠? 여기서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랐는데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 땅에서 핍박받으며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조에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광의 자리에 먼저 들어간 것이고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사명을 마치면 우리 주님처럼 육체로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된다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지 절대로 질투나게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징으로 저들이 전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보좌 앞에 함께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리고 감사해야 될 내용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던 여자들 중에도 그 중에서 온갖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당시의 유대교 사람들과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는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하게 여겨서 으뜸 가는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그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세 사람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면 너희들은 안 돼 하고 딴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한없는 인내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증거하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된 우리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책망합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3차례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활할 것이라고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는 거지 눈으로 본 것을 믿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가서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될 것이다 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당첨된 뒤의 믿음은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믿음은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마가복음에서 강조하시면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3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이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서 구름 타고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기적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말씀 듣고 믿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도 잘못되고 이기적인 기도도 하기 쉽습니다. 대개 무슨 기도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처음에 믿었을 때 내가 가장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내 자식이 아픈데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살려주세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조금 유치한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 보셨죠? 들어주세요. 그래도 응답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기적으로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더러 계속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은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 전도지 뿌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친 뒤에 일방적으로 선포해놓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먼저 온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상 만민에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세계 만민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비자리의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보내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금하는 목적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고 헌금하면 교회는 그 헌금을 기관으로 보내서 세계 선교하는 모든 곳에 잘 보냅니다. 그래서 비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국내 오늘날은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누구냐면요.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중에서 기독교와 복음을 접하지 않은 그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미국 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또 해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 한없이 참아줘도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가 아니고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섬김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구나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고 회개할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전력을 다해서 제자를 삼게 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곤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한 말씀을 표적을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